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묘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날은 7월 25일,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7월 25일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 이번 주부터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즐거운 휴가 되시고 또 행복한 휴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월 25일 월요일 말씀은 계속되어집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고마워야 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묘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달 마지막 주 그리고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휴가들이 많으신데 즐거운 휴가 되시고 여러분의 휴가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창조의 원리를 깨려 하니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참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없었는데 어떻게 달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달걀은 닭이 21일 동안 품어야 그 닭이 난 알이 어떻게 돼요? 병아리를 만들 수 있듯이 그래서 부화 온도와 분화 습도와 그런 걸 맞춰서 닭 알을 부화시키는 그런 농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이론으로 생각을 해봐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을 때 닭이 먼저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부화기도 없었고 부화하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 원리대로 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달걀에서 닭이 나왔다? 뭐 박혁거새가 알을 깨고 나왔다? 사실은 그건 신화적으로 만든 거지만 과학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음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맞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또 가능하죠. 성인이 먼저인가 아니면 아기가 먼저인가? 창조의 원리대로 하자면 성인의 남자와 여자의 성교를 통해서 아이가 생산되는 것처럼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처럼 창조론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성장시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감명받고 암기하는 구절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과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삶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되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존경하며 우러러보는 사람,
영어로는 wish 혹은 hope의 뜻으로 하나님을 소망한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얻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창조하신, 피곤치 않으신, 곤비하지 않으신, 명철이 끝이 없으신,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대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임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하라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10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영화 감독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론을 주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서 나오는 홍수설화는 각 나라에 있죠. 그 지역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성경에서는 온 우주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전이지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바벨탑으로 쌓아서 사람들이 나눠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각국에서 다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으면서 바벨탑을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동굴이나 뭐 이런 데다 이 벽화 같은 걸 그려놓은 건 물론 거기에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었다. 우리의 흔적을 남겼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믿는 분은 신화로 치부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증거가 돼 있고 전 세계에 있는 홍수설화나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의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입니다. 1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3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더운데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7월 마지막 주도 우리 화이팅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흥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